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책은 이제 처음에는 모세가 이끌어오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면은 것은 무엇이냐? 십계명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만 딱 있으면 이게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이제 상세법이라고 해가지고 십계명 외에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21장부터는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들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앞 20장의 십계명 이후로 예배법에 대해 나오고 오늘 21장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하냐면 종에 대한 법규가 나와요. 종에 대한 법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셨네?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고 했는데 왜 노예제도를 허락하셨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왜 그러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노예법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노예법을 폐지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솔직히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인간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노예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벗어나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예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해석할 때는 꼭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째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지라고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지는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노예제도를 싫어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제 볼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6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종들을 살으라고 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 일곱째 해, 7년 되는 해는 어떻게 하라고요? 노예를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노예 해방시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6년 동안은 노예를 제도를 허락하지만 7년째 된 해는 너희가 그들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렇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나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7년이 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이 종이 어떠냐면 그 상전을 너무 사랑해요.
그 상전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처자, 아내와 아들,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서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가기가 싫어서 그냥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히브리의 자유의 종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자유의 종에 대한 이 내용이 바로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자기가 우리와 같이 종된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 내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꼭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그대로 여러분이 사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비천한 종으로 오고 싶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자기 피조물로 이 땅에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종된 자로 이 땅에 피조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신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너희에게도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는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래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라고 나와있어요.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다. 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 말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누구 말에 순종해요? 사단의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은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노예와 같이 살았었던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어느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어요.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로 삼지 말라요.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로를 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종로를 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묶인 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인 우리를 풀어준 것 같이 이제는 여러분이 주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묶인 자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가 지금 묶여있으면 상대방의 묶임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못 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것들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도 뭔가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돼요. 그걸 풀어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묶임을 절대로 못 풀어줘요. 우리 박승민 형제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면 진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장애인들, 그 지적 장애인들, 우리 승민 형제 같은 경우 몸이 불편해서 그러지 이 머리의 어떤 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지적 장애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지원 들어온 거를 주변에서 싹 털어먹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승민 형제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적장애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 그냥 일 시킨 거 일 다 하고 어떻게 보면 학대받고 핍박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세대에 그런 곳들이 너무너무 많아. 겉으로 보면은 장애인들을 막 도와주는 것 같이 하는데 늦게까지 일 시켜먹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들어오는 정부의 지원금들을 다 아주 그냥 뭐 거머리같이 빨아먹고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승민 형제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한번 고발하려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얼마나 울분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근데 그 울분과 아픔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울분으로 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위에서 안에서 이 분노들이 올라와. 그렇게 학대되고 핍박받는 그 분노가 올라와서 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 모세는 모세로 분노 때문에 사람을 쳐 죽였지만 우리는 이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분노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묶여있는 것들이 먼저 우리 안에 풀어져야 돼. 그것이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풀어지게 돼요. 예수 안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의 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그렇게 된 뒤로 이제 여러분은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풀어주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풀어준다는 의미에는 여러분이 어떤 빚진 자를 탕감한다는 그런 의미 안에는 용서하는 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떤 누구도 다 용서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 용서했지만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지불해요? 하나님이 지불해요. 여러분이 그 죄의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갚으면 안 돼. 여러분이 갚으면 누가 다쳐? 내가 다쳐. 여러분이 다쳐. 여러분이 다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일로 인해서 밤잠이 안 나고 그냥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일 생각하면 여러분이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여러분이 또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치고 들어오면은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 철저히 그들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씻어버리게 된다면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지불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해야지 정확한 저울로 하나님은 다루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더러운 데 손대지 말아요. 여러분은 더러운 것에 여러분이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것을 다 털어버리시고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된 자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는 풀어주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은 이제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우울해 있는 사람들, 뭔가 내일이면 정말 약 사다가 먹고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가정 안에서 내가 정말 계속 이 가정을 지탱하며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내가 이 남편하고 살면서 계속 살아야 돼. 이런 갈등 안에 사는 오늘날의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은 풀어주는 자들이 돼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얼굴이 좀 어두워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러면서 말을 던져줘야 돼요. 이것이 풀어주는 자예요. 그냥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어떻게 보면 내가 빚진 자인데 이 빚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걷지 않으면 이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남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종된 삶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통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막 이 통곡이 어떤 통곡이 나오냐면 이 창자가 찢어지는 통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잉태한다고 얘기해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고통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스로 당신이 종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그 종된 우리가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묶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묶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이 마음 안에 묶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묶임을 풀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풀 수 있다고 했죠? 묶임을 어떻게 푸는 거예요? 묶임을 어떻게 풀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럼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묶여요? 용서요. 우리 진짜 용서가 굉장히 큰 키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 기분 나쁜 말을 던졌어요? 바로 용서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가 몰라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사단은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사단은 엄청 싫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 자리에 나갔으면 이 은혜가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막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그냥 불편한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재단 앞에 주님 앞에 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형제간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가서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에 딱 들어오기 전에 끝내도 되고 들어와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용서해주는 작업부터 해버려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그가 깨닫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디가 연약한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거기를 쑤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방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이 머릿속에 이게 딱 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군사들이 긴장하고 있잖아요.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늘 긴장한 상태야.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용서하는 자. 그리고 미워했던 마음, 좀 실망했던 마음들을 빨리 회개해버리고 털어버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래요.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에게 팔았으면 그는 남편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라는 말이 또 있어요.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남종들은 어떻게 해요? 쉽게 저기 칠령되었을 때 남종들은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여종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종과 남종을 지금 차별하고 있나요? 뭔가요? 차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는 숫자도 안 세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여자를 갖다가 차별하는 거예요? 성차별인 거예요? 많은 저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차별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가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그래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다른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여자들도 7년이 돼서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1장 7절에서의 이 여종에게는 어떤 여종이냐면 이 여종은 그 상전하고 이 상전이 좋아서 택한 여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첩으로 들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상관하지 아니하며, 상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상관이라는 건 이건 성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또 저기에도 나와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거기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남녀노소 그러니까 아니 남자들이 와가지고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여종은 이 상전의 마음에 들어서 첩으로 데리고 온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인은 똑같이 7년이 되면 일반 여종은 7년이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 첩으로 들인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만일 상전이 시작 읽겠어요?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다.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를 얘기하냐면 만일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는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여종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어떤 첩으로 드리는 여종이 있고 또 어떤 여종이 왔는데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원하는 그런 여종이라면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읽겠어요.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 여자를 계속 돌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지옥기 2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7년째 풀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그리고 자유인 된 우리는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노릇 하듯이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으로 잘 이렇게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고 우리가 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묶여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